이 하박국서 오늘 읽은 3장 2절은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재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화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처럼 하박국이 살던 이 남유다 시대는 죄와 악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2장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불법으로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2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과 섭섭함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왜 하나님 이 남유다 땅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박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가끔 갖는 의문 아닙니까? 늘 성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통 잘 먹고 잘 삽니까? 필요에 따라서 불법과 편법도 좀 행하고 요령도 적당히 좀 부릴 줄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사바사바도 하고 거짓과 속임수도 여러분 적당히 저지르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며 사는 놈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 직장에도 있고 주변에 꼭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요령도 안 피우고 농땡이도 안 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 저놈 좀 안 잡아 가십니까? 심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섭섭한 마음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하나님 내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회의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좀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답을 얻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혼미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놈들이에요. 더 악한 놈들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느냐? 이 하박국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1장 11절 한 구절 보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도 여러분 타락했지만 유다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유다 민족보다 더 타락하고 자기들을 믿어요. 세상을 믿고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훨씬 악하고 나쁜 나라가 바벨론인데 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이 더 나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북한 얼마나 사실 나쁩니까? 고요하던 나라에 먼저 쳐들어와 전쟁 일으켰죠. 사상과 이념도 나쁘지만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교회는 아편이다. 교회는 마약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교회를 부수고 불태우고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 여러분 죽이잖아요. 그런 북한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중동에 극악무도한 인정과 자비가 없는 이슬람 단체 IS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어떻게 항변하느냐?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킨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 더 나쁜 놈들이 우리를 삼키는데 왜 잠잠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 너희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심판한 후에 더 악한 바벨론까지 내가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박국은 오늘 이 1장과 2장에서 섭섭한 이 마음,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회의를 느꼈던 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마음들을 해소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2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2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 드리는 이 말씀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여기 이 소문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업적, 명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업적, 명성을 보고 놀란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줘 주시는 말씀, 내가 남유다도 심판하고 더 악한 바벨론까지 심판하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업적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광야를 거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업적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흥의 여러분 오늘 부흥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부흥의 첫 단추는 오늘 하박국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혹, 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믿음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풀리면서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심령의 부흥을 맛봐야 되는데 부흥이 아니라 침체를 맛볼 때가 많이 있죠. 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되던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인생 계획대로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은혜 받으면 여전히 불편한 삶이 계속될 때 이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신앙의 침체가 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더라고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이걸 한번 논해 봅시다. 아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데 아니 그럼 그런 영광의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교회는 다들 잘 부흥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이런 의심과 의혹이 계속될 때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는데 이런데 여러분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참 억지로 이거 아멘 받기 힘드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젊고 잘생겼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이유는 전 아직 몰라요. 뭐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뭐 저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무언가 원인과 동기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이처럼 신앙의 정확한 해답을 모르고 의심이 쌓이고 회의감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부흥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으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어떤 여러분 감기나 독감 정도 걸렸는데 그 독감 낫게 해달라는 의미로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오늘 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예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전혀 소망이 없는 심각한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가 단순한 독감 정도 걸린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심각한 그냥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는 완전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살린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만 죽은 것과 같은 부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남유다와 같은 상황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냥 단순히 독감에 걸려서 기침하고 막 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럼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예배당 얼마나 사실 작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작은 예배당에 의자 몇 개 없는데 이마저도 여러분 자리가 남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는 별로 없는데 나가는 성도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런 상황에 목회자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해도 모자를 파네 위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이제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간신히 한번 겨우겨우 드립니다. 그렇게 금요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고 해도 맨날 나오는 분들만 나와요. 아마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도망갔지요. 교회 재정은 점점점 줄지요. 가슴 아프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더 이상 소망 없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마치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렇게 듣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여러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객관적인 진단이 우리를 한편으로 슬프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오히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역설적이긴 하지만 진짜 부흥은 뭐라는 거예요? 독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 잠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독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짜 부흥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누가 진짜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뭐 어느 정도 내 삶 만족하며 직장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정도 이제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 이 정도면 스스로 잘 커주고 그럴저럴 막 남부럽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뼈아픈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남부럽지 않게 껍데기만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영이 이미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자녀의 믿음과 신앙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구나. 깊은 이 절망을 여러분 깨닫는 여기에서부터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다 이미 죽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죽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소망과 기쁨 없이 종교 생활했구나. 내 영혼이 단순히 독감이 아니라 아예 내 영혼이 다 죽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아멘. 믿음으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나아가 우리 이 대한민국 나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진짜 부흥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오늘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이 부흥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누가 부흥을 주도하는가. 부흥의 여러분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3장 2절 읽었지만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온 주의 일이 뭘까요? 하박국 1장 15절을 보면 주의 일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행하신다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타락한 유대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고 더 타락한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박국의 머리와 논리와 이성으로는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타락한 유다 민족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결국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긴 하는데 더 타락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기에서부터 진짜 부흥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뭐 계획하고 부흥 자꾸 소리를 지르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막 부흥 노래를 부른다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주도성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준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섬기는 이 다사랑교회 죽고 사는 부흥과 회복,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관련해서 이런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부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질문. 제가 새해 첫 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냥 단순히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성경을 보면서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가 할 일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아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하고 착취하는 놈들은 더 착취하고 얍삽한 놈들은 아주 더 얍삽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왜 이런 놀라운 고백을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처음엔 하나님 향해 막 따지고 원망하고 탄원하던 하박국의 마음이 왜 이런 희망찬 메시지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상황과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 안에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며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하박국 어디서 났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내면에 먼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은 2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박국은 부흥을 경험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북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이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부흥의 첫 단추 말씀의 회복과 아멘. 회개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에 임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 경험하면 우리 내면에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부흥 경험하면 이 부흥은 흘러 여러분 옆자리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갈망한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감을 갖는 것. 아멘. 하나님 그런 곳에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 곳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힘들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시대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루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흥이 임할 때까지 오늘도 말씀으로 순간을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참 이 여러분 하박국서가 재밌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처음엔 하나님 향해서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어느덧 무화과 나무의 농사가 엉망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한 마리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멘. 하박국 심령이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멘.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마른 뼈 환상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무슨 뭐 뼈다귀 감자탕집도 아니고 마른 뼈가 막 후줄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뜸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미 다 죽어서 뼈가 됐는데. 에스겔도 너무 어이가 없는지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도 아니고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고 갑자기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면 무섭습니까?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뭐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진짜 좀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죽은 마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 군대를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부흥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흥은 곧 좀비예요. 아멘. 절대로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부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부흥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좀비가 돼요. 아멘. 현실과 상황 앞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고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단은 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아멘. 우리를 다시 회복 주시고 소망과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며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는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한장하고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려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없고 내 힘을 의지해봤자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이 교회 부흥을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이 부흥하길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길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부흥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복음을 꿈꾸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부흥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부흥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처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도저히 부흥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독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실 기막힌 타이밍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향하여 부흥을 꿈꾸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멘.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멘.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도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식사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식탁 교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음식 먹고 주님 위하여 열심히 부흥을 꿈꾸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접하는 또 이 음식